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 진리를 진리를 구하는 구하는 자를 자를 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내가 이 이 성읍을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로 거리로 빨리 빨리 다니며 다니며 그 그 넓은 넓은 거리에서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알라. 알라. 너희가 너희가 만일 만일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 진리를 진리를 구하는 구하는 자를 자를 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내가 이 이 성읍을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일주일도 안 된 지난주에 새로 컴퓨터를 장만하려고 고가의 사과 모양의 노트북 프로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사양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쓰다가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다 놓고 온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글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노트북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어쩌면 막 속이 막 응어리진 것 같은, 속이 막 꽉 막힌 것 같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마음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 설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저희가 광저우 비전 트립 가서 내내 저희가 광저우 땅을 밟으면서 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일 동안 중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17명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저희 2명의 목회자 총 19명이 중국 땅을 잘 밟고 왔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복음을 접하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가 된 중국인 자매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름이 루어러라는 자매인데요, 사실 이 루어러라는 이 자매의 이름 뜻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따온 그런 이름인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들려준 간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본인이 8년 전에 대학 다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잠깐 간 거죠. 우리 GM팀처럼 가서 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이 루루 자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단기 선교, 청년 단기 선교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2시간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오후 내내 본인과 시간을 들여서 그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중국어 발음도 잘 서툴렀고 그랬지만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나눠주었고, 결국 그 결과 이 간증자 루어러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그냥 밥 먹는데 같이 그냥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 단기 선교사가 기도를 하더래요. 식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도대체 뭔가, 한 의식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부터 뭔가 호기심을 가졌고, 저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건가, 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건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결국 성경 공부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복 2시간이나 되는 그런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한, 그 루어러 자매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에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유학을 1년 반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GM팀이 1년 반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끈질긴 그런 모습들, 그런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잠시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BC 627년 정도부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요시야 왕이라는 선한 왕, 이 왕이 종교 개혁을 이뤘고 성전도 수리하고 우상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 가운데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재앙, 곧 일어나게 될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이라는 그 도시를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5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내가 돌이키겠다. 아니요, 계속해서 50명을 시작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50명, 10명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찾으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볼 수 있는데, 어떠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샅샅이 뒤진다라는 것이죠. 구석구석 골목골목길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빨리 다니며라고, 그 길을 빨리 다니며 찾으라는 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절박하신지, 하나님의 급박한 그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잃어버린 휴대폰,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노트북, 그 마음이 어떠세요? 당장이라도 지금 잃어버린 곳이 있다면 급하게 열일 다 제쳐놓고 뛰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허겁지겁 뛰어가서 찾고,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조급한 마음,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자녀를 찾는 마음, 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112죠? 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당장에 서둘러서 조급하게 급하게 그러겠죠. 하나님도 그 땅 가운데 의인을 찾기 위해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의 모습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이라는 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냥 단순히 어떤 선한 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삶의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찾으시지만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죠. 누가복음에서 이런 예화들이 나오죠.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한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기다리는 간절한 아버지의 이야기. 보십시오. 모두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찾으시는데 우리는 정작 한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 중국에서 간증했던 그 로러 자매, 그 자매도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단지 신기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해요. 자,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헤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종종 그냥 동료로만, 학교 그냥 동창으로만, 그냥 회사 사람으로만, 솔직히 지금 우리 셀 옆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냥 주일이만 만나는 친구.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인원에 대한 그런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고백하자면 정작 수련회를 신청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지. 수련회라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또 여러분들 볼 면목이 없는지 참 미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비전 트립을 진행하는 중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제 안에 사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상황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될 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죄성이 많은 인간이라 언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죠.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각기 자신들의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찾으심의 가치도 모르고 찾으시는 그 영혼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신약 시대. 힌트를 줬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정의를 행하셨던 분이고 완전한 진리 자체이셨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찾아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던, 간절히 찾으시던, 애타게 찾으시던 한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진 자들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여러분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찾아진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상된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찾아진 자가 이제 찾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죠. 찾아지신 자에서 찾는 자로, 찾아진 자에서 우리는 이제 찾는 자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구원받는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발견된 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나를 찾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백했던 그 루어루어 자매의 고백,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으셨던 그 한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주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변에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추상적으로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 이 가운데 가족에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비전트립 갔던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곳 가운데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있었다면, 지정했다면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안 느껴지거든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어떤 친구, 좋은 교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함께 관계를 맺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기쁨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말씀 몇 번 전도를 해보려다가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좀 뭔가 기미가 안 보이면 금방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뭐 마음에 품기도 전에 쟤는 뭐 예수님 믿을 애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름질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되게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기고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관상을 보지 말자. 예. 뭔가 저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다가가고, 저 사람 왠지 굉장히 막 신경질적으로 생겼고 괜히 말 걸었다가 나한테 뭐 돌아오는 거는 욕 정도가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우리가 걸렀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돼, 너는 안 돼,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나도 여기 있는데, 우리도 여기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잖아요.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반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결국 그 사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옆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을 통해 우리는 찾은 바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파하려 그 한 영혼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만 기독교인이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도 찾은 바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정하고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있는 그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캠퍼스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알바 현장으로, 그곳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리를 다 찾으시며 뒤지시며 찾으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어쩌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달려와서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만족으로, 나의 채워짐으로, 내 만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나의 은혜, 나의 충만함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태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성숙되어지는 그 여정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까요? 찬양하실 텐데요. 한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며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올랐던 그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을 드립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단창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찾아진 되었고 이제 다시금 내가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 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면서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아버지도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면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애타게 찾으시고 내가 찾아졌고 나를 찾아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매번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이제 찾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가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로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